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10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기도와 영에 관하여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과 또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새로워지는 거죠. 죽었던 영이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영에 관하여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이제 멈출 수 없는 거죠.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영국 사람들이 홍차를 참 좋아하죠, 그죠? 홍차를 사랑하고 뭐 집집마다 홍차를 참 좋아합니다, 그들이.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영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홍차를 마시면서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호식품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어떤 신앙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홍차가 뭐 모든 것을 다 자기들에게 유익하는데, 그중에 홍차를 마시면 참 건강해진다, 뭐 장수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심리적인 원인도 있죠. 우리가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은 마시는 것 자체가 우선은 삶의 여유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여러 가지 작용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바쁘게 살면 차 한 잔도 마실 수 없는데, 우리가 차 한 잔을 마신다는 건 그래도 여유를 갖는 것이고, 또 차는 혼자 안 마시고 같이 마시니까 또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제 뭐 다 유익하죠. 근데 홍차 자체가 뭐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연구가 있어요. 홍차가 사람에게 건강한 것은 홍차 자체에도 있지만은 홍차를 마시면서부터 물을 끓여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도 물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전에는 그냥 물을 마셨는데 최소한 우리가 차를 마시려면 물을 끓여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세균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는 이길 수 있게 된 거죠. 뜨거운 물을 마시니까. 그래서 차를 우려 마시는 것은 차도 우리에게 유익하지만은 물을 끓여 마시면서, 그죠? 그때부터 훨씬 더 질병을 이길 수 있게 된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모든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주는
유익한 작용이 있는 거죠. 작용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은 기도를 그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몸이 아프면 기도하면 몸이 낫고, 또 우리가 뭘 필요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물론 그것도 기도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영으로 살게 하는 길인 거죠. 예를 들면 홍차가 몸에 좋다는 것은 홍차를 한 번만 끓여 마신다고 몸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건 계속 끓여 마셔야만 물을 소독해서 마시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만 마신다고 좋은 거 아니죠? 꾸준히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들은 물을 끓여 마시고, 물을 끓여 마신다는 것은 그들도 모르지만 소독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죠? 누가 차를 마시면서 내가 물을 소독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아, 차 향이 참 좋으네요. 좋다고 그래요. 정말 홍차가 향이 참 좋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향이 좋다고 마십니다. 그러나 물을 끓여 마시는, 그래서 물이 소독이 되는 작용이 있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다. 차를 홍차가 몸에 좋아요, 홍차를 마시면 건강하다고 해서 홍차 한 잔 마신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홍차를 마시는 습관이 생기면서부터 물을 끓여 마시고, 그래서 물이 소독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영은 충만해지고, 영이 충만해지면 그 삶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영에 속한 사람, 우리가 꼭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치 홍차 한 잔 마시고 몸이 건강해지지 않는 것처럼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것이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오래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힘써서 기도해라.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왜 영으로 살아야 되는가? 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인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을 따르는 사람이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늘 육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그죠? 육의 사람은 늘 육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유유상종이라 그래요. 같은 건 같은 걸끼리 자꾸 모이고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영을 추구하는 거죠. 영을 추구하면 영이 더 발달합니다. 또 영이 발달하면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틈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과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참 복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될 때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 영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러면 더 영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영도 자라고 발전하고 성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르는 자만이 자꾸 선하고 복된 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늘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죠?
육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계속 육으로 발달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영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오늘도 영에 속하여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사모하는, 영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영에 속하여야만이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여기서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다. 그죠? 사망. 그래서 사망은 우리가 육을 생각한다고 당장 죽는다, 몸이 죽는 게 아니고, 육신의 생각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만이 우리에게, 참 이 영의 생각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거다. 저는 그래요.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게 복된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게 복된 겁니다. 아무리 당장은 그것이 달콤하고 즐겁고 재미있어도 하고 나면 후회스럽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건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 그게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거든요. 영의 생각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으로 충만할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5절로 6절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다.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내 안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얼굴에 평안이 가득해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오는 성도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사실 늘 이렇게 여러분을 마주 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다 보잖아요, 제가,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집회를 다녔습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 교회들이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고 다 교회들이죠. 그러나 달라요, 여러분. 교회마다 성도들의 표정이 다 달라요. 얼굴은 비슷비슷해요. 눈 2개고 코 하나고 입 하나고 귀 2개고 다 동그랗고 비슷해요, 얼굴은 다. 근데 표정은 달라요. 정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가보면 성도들의 표정이 밝아요. 성도들이 유쾌해요. 찬양이 뜨거워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교회는 가보면 사람들이 어두침침하니 그리고 설교를 해도 반응이 없어. 그들의 소원은 오직 하나,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가보면 분명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과
그들의 표정이 반드시 상관이 있어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배가 부른다고 기쁨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나오고, 우리가 행복이란 것도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참 어리석은 게, 행복을 구하면서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 사람들이 행복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행복이에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편하다고 하는 것하고 평안하고 달라요. 육신이 편하면 영으로는 평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육신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더 깨어 기도하고 더 깨어 기도하면 영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편한 삶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구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육적인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오늘도 영으로 더 충만하고 더 충만해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평안하시기를 축원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샘솟는 영의 기쁨이 더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합니다. 자, 함께 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것을 먹으면 나에게 참 유익할 것 같은 이런 육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늘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더 우리에게 소원하게 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사는 것을 자꾸만 혼적인 노력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각오하고 이런 혼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자꾸 교육을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교육하고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충만해야 되죠.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축구 선수들에게 우리가 지도자가 좀 빨리 열심히 잘해야지 야단을 친다고 그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체력을 길러줘야 되죠. 체력을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들은 선수들의 체력을 길러주고 그들의 바탕을 바꾸어주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인데, 와서 그냥 야단만 치는 거예요. 왜 빨리 뛰어다니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골을 넣지 못하느냐, 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느냐,
아무리 작전을 짜주고 아무리 지시를 해도 그들에게 그것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선수들의 체력을 길러주고 그렇게 될 때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들에게 왜 바르게 살지 못하느냐, 왜 착하게 살지 못하느냐, 야단을 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가 생각이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영이 충만해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영이 충만한 자가 되면 우리는 영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의 생각만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에 속해야 육신을 이깁니다.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늘 우리가 육에 속합니다. 육에 속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원수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원수죠. 그거 알면 철드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자꾸 누가 원수고 누가 나쁘다 그러는데 가장 큰 원수는 납니다.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시나 보네. 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원수는 내 자신입니다. 우리는 자꾸 뭐 누가 문제예요? 우리 교회 누가 문제예요? 그건 아직 어린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안 돼요? 그건 아직 어린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자기 눈에 자기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아직도 보인다는 것은 아직도 그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문제구나. 내가 가장 큰 문제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하는데 그게 보여지면 다른 얘기 못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원수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원수를 뭐로 이겨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영에 속하고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원수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 안에 영의 원수를 죽이는 약이 있다면 한 잔씩 마시고 싶죠. 그런 약이 있다면 그 약이 구약이고 신약이고 그게 좋은 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엔 다른 길이 없다 그랬죠. 원수 마귀를 이기는 길은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하지만은 우리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분명한 진리는 뭐냐? 기도만이 우리 육의 소욕을 이기는 것이지 다른 길이 없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결코 이런 사단 마귀와 죄가 떠나지 않는다. 거기에는 정말 많은 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홍차를 마시면 건강해요. 그건 아주 쉬운 얘기죠. 그러나 홍차를 마시면 건강하다는 그 말 속에는 많은 작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물을 소독하여 마시는 이런 역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죄를 이깁니다.
라는 말 속에는 많은 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그거 다 아무도 몰라도 그냥 하루에 홍차 몇 잔씩 마시면 몸이 좋듯이 하루에 기도 열심히 하면 그냥 다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충만하고 영으로 충만하고. 저는 사실 그래요. 우리 교회 있으면서 늘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도 다른 교회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도 그렇게 망설이고 어려워하고 별 말들을 많이 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가 아니라 매일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그 기도가 뜨거운 것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켠으로 제가 여러분을 쭉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과연 저분들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저러실까? 그 생각이 정말입니다. 저분들은 저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 아시고 나오실까? 며칠 전에도 큰 비가 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참 큰 비가 와서 저는 그때 정말 새벽에 아무도 안 오실 줄 알았어. 여러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새벽마다 여러분이 어떻게 나오시는지. 무릎까지 차는 물들을 이기고도 새벽으로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우리 한빛교회 새벽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정말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 알고 저렇게 나오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정말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죠? 그걸 다 알든지 모르든지 어쨌든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새벽마다 깨워주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나 우리에게 사모하는 영을 주시면 큰 은혜다.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아무 좋은 일이 없어도 여러분 이 새벽에 가장 큰 복을 다 받았죠. 나머지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뭐 밥을 뭘 먹든지 뭐 누구 만나서 아무 상관없어. 오늘 새벽에 복은 다 받았어. 오늘 하루는 덤으로 사는 거니까 별말 해도 그냥 웃고 사시고요. 왜? 복은 새벽에 다 받았으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 찬양과 놀라운 은혜로 한 날도 가장 기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